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은 항상 관계 성공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환경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업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질 때 열매 맺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요일 날 주제.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의 관계는 돌아가면서 금요일 날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고 있는 일, 업무와의 관계 아주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잘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부딪혀 있는 환경은 어떤가요?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근데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속에는 반드시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도 실패할 수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4쪽을 보시면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6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 키우기가 여기에 13가지가 쭉 있습니다. 업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13가지 요 방법들을 하나씩 내 업무에 적용해 보시면 업무가 즐겁게 바뀔 수 있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학습법, 독서법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영감,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주제.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이번 주의 그림은 우리가 7, 8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넓게는 13장, 14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이제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서는 막 흥분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1번입니다.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저는 제목을 말의 영향력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의 영향력.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10명의 지도자들의 말은 백성들을 나쁘게 전념시키고 흥분하게 만들었죠. 말은 영향력이 큽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가정에서 혹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모인 사람들의 전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는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은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누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누룩. 이 천국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이 되면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의 이 누룩은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구역이나 기관이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불신의 이야기들,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금방 구역이 시험 들고 기관이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흥분한 백성들이 있고요. 들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등 뒤에는 산으로 보이는 산이 하나 있고 하늘이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10명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말, 또 이것을 지금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결과가 또 있죠. 결국 결과는 이 1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리고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의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며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렙 같은 사람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얻게 되죠.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의 영향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인데요. 자, 이렇게 그림은 단순합니다. 흥분해서 막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뒤에는 산, 하늘, 땅.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언어에 대한 말씀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잠언 12장 18절은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이 치료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말에 사람이 죽고 산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적인 말들을 해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되고 그러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수학, 1학년은 1학년 수학 찾아보고요. 2학년은 2학년 수학 찾아보고요. 3학년은 3학년, 5학년, 5학년 이렇게 자기가 배운 내용을 이 속에서 꼭 하나쯤은 떠올려서 생각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 주제예요. 도형, 연산, 수,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다 수학이거든요. 이 안에. 네. 그러면 수학이 좀 더 재밌어집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1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막 불신의 말, 그 땅에 가면 우린 다 죽어. 우리 자신들은 사로잡힐 거야.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 현재. 그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음 그림.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어가는 모습이죠. 참 불신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제가 정한 구조는 332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이 다섯째 날이니까 이제 아마 거의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평범한 일, 또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꼭 감사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유익이 돼요. 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내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환경,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또 환경을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려워하고 염려스럽고 걱정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 도전 정신은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열정,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빨리 들어가자! 막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나 업무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얻게 해주잖아요. 물질적인 열매, 또 뭔가 성과의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기업이 현재로는 업무예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담대하게 도전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런 거 못해. 나는 아니야 못해.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하지 말고 도전. 네. 자기 것으로 자기 축복으로 삼아야죠. 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 뒤에 말씀드렸죠. 13가지. 업과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이 뒤에 꼭 읽어보시고요. 13가지. 그 중에서 업무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거 활용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 중에서 몇 가지, 항상 4가지를 요약해서 활용을 합니다. 열정을 갖는다. 일할 때는 감사함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일할 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설픈 일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 뭘 할 건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자, 모든 환경 속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 부분, 또 부정적 부분.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 부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러면 어려운 환경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요셉과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부분을 찾아라. 얘네들하고 친구 삼아야 돼. 그리고 가능성,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것을 수용해라. 그리고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시작해라. 감사함으로 부딪혀라. 네. 그리고 승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빌립보 4장 13절, 창세기 1장 28절. 이 6개의 말씀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들입니다. 네,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네. 네, 이 말씀들은 참 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야, 세상에 답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서 다스려라. 아, 세상은 나에게 다스리는 곳이지 내가 집에 종노릇하는 곳이 아니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려서 축복의 도구로 삼으라고 주신 거지 나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개념, 이 인생의 전환점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바뀐 거예요. 네. 자, 질문 만들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부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어요. 철병거가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키도 크고 장대하다. 근데 이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이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고 싶죠. 철병가가 있고 막 사람들은 장대하고 막 이 말 들으면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가기 싫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개인 질문이에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인데요. 저는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GTS, 전문가, 또 수학,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영역이 뭔지 한번 좀 질문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나의 삶 현장,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주님과 의논하시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보고 그러면 좋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복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